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약간 쪼그라드는, 차가워지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안식일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전래 동화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나그네가 한양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나그네가 길이 너무나 구네요.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다가 산에서 길을 잃습니다. 동시에 산에서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때 때마침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여우 울음소리,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엄청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헤매다가 불빛을 쫓아서 딱 갔더니 초가삼간 아주 조그만한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마침 남편을 여인 과부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이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거기가 사람이 살던 초가 삼간입니까? 아니면은 폐허가 되어 있는 옛날 집터입니까? 네, 폐허가 되어 있는 옛날 집터예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거기에서 구미호를 만났다든지 무서운 누군가를 만났다는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밤 늦게까지 이 사람들이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까? 쉴 수 없어요. 그리고 혹 쉬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것이 쉬는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쉴 수 없는 곳이었습니까? 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착각하냐면 이곳이 쉴 수 있는 곳쯤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야기는 쭉 흘러가서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집을 들려서 어떤 원한에 묻혀있는 귀신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사연 있는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는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참 행복하지? 라고 했더니 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부터 시작해서 학원 가는 거에 뭐 숙제하는 거에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이 되니까 쉬지를 못한대요. 잠도 많이 자고 싶은데 많이 자야 6시간밖에 못 잔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쉬고 싶은 사람은 단순히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일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그 어린 인생도 피곤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정말 참된 쉼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쉴 수 있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쳐주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5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므로 너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죠. 안식일은요,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20절을 잠깐 볼까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죠?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4kg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죽을 뻔하셨죠. 어머니가 뭣도 모르고 첫 아이를 낳을 때 자연분만 하신 걸 후회하셨어요. 둘째가 3kg였는데 너무 쉽게 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4kg로 태어난 제가 아마 그대로 컸다면 지금 한 몸무게 140kg 정도의 씨름 선수만큼의 거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자라면서 좀 많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홍역이 뭔지를 잘 모르셨어요. 홍역을 한참 앓은 뒤에 홍역인 걸 알아서 그때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살쯤 되었던가요? 그때 편도선을 겪기 시작했는데 편도선염이 너무 심해지고 온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편도선 때문에 다른 것들도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7살이니까 이 혈관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링거를 어디다 맞았냐면 발바닥에다 맞았어요. 링거를 발바닥에다 맞는데 간호사가 그 발바닥에 이렇게 링거를 놓으려고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때 그 저미는 느낌 있잖아요. 그 저미는 느낌이 날 때 제가 경기를 이렇게 드려요. 너무 아파서.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리고 8살이 되었을 때 축농증을 앓게 됩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근데 이 축농증을 앓게 되면 그 당시 의사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엑스레이를 엄청 찍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데 고름이 차 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엄청 찍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왜 그럴까요? 방사선이 누구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두 순간을 보내면서 뭐라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 자리에 대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자리에 대신 있어서 내 아들 대신에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대신 있어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대신 저 엑스레이를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얼마 전입니다. 목사님께서 잠깐의 시간의 여유를 주셔서 여름에 부모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포도밭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딱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돕는데 제가 키도 크고 아버지보다 힘도 좋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굳이 저를 시키지 않으시는 일이 있으세요. 다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농약을 치는 일입니다. 아무리 친환경 포도라 할지라도 해충을 죽이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농약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열매를 다 따고. 근데 그 일은 저를 시키지 않으세요. 대신 줄을 잡아서 당겨주도록 요청하셨는데 줄 잡는 거리도 어머니에 비해서 2배 이상 넓게 잡으세요. 날리는 농약을 조금이라도 덜 맞게 하려고. 지금 70이 다 되어가는 노인이 30이 되어서 한창 팔팔한 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나이를 얼마나 먹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표현을 하시든 표현을 하지 않으시든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프질 않길 원하고요. 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너무 아팠어요.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1시간이라도 바라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아이가 고통당할 때 1시간이라도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래요. 오늘 그 동일한 사랑이 그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저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세요.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을 찾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시간이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단 1분 1초라도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어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아픔을 무엇하고 싶어 하실까요? 제거하고 싶어 하세요. 이 모습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제일 처음 안식일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한 날? 사람을 위한 날. 그 사람을 잘 보시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인자를 보시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들, 곧 아담의 후손들 역시도 똑같이 아담과 똑같이 에덴에서 돌보았던 것처럼 정말 100% 건강하고 100%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학생, 그리고 어린이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서툴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걸 느끼기에 때로는 무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만약 공기를 흐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렇게 나처럼 밝지 않다면, 그래서 나처럼 밝지 않아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온기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이 채소가 여전히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무엇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죠? 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생산하다, 노동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한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하루에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학교 가는 일, 공부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 필요한 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축구, 운동, 공부하는 것, 다양하겠죠? 대학생들에게 여쭐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일, 성적, 그리고 인턴십? 맞습니다. 직장인들께 여쭙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생산해야 하는 일입니다. 맞나요? 지식을 생산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몸에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건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통해서 재원을 생산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6장을 잠깐 펼쳐보실까요? 6장을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일인 겁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란 뜻입니다. 생산적인 일을 그만두긴 하지만, 평시의 일을 그만두지만 어떤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동등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그대로 그분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병을 낫게 하는 기이한 일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다른 날이 아니라 굳이 왜 안식일에 낫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병자들이 있지만 왜 하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을까요? 그렇죠? 굳이 왜 안식일에? 굳이 왜 낫게 해서? 그냥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자리까지 들고 가도록 했어요. 대부분 네 병이 치유되었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선 자리까지 들고 가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큰 일을 통해서, 가망 없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으신 분, 나를 낫게 하신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리시고 믿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건요, 결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한다 라는 이 개념과 다르거나 혹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생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가요? 공부하고요, 일하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안식일은 무엇 하는 날이라면 그 일을 쉬는 대신에 거룩한 일,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너가 안식일을 지켰냐 어겼느냐?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그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안식일은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명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했다면요,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면요, 우리 역시도 안식일에 그러한 큰 일을 요구하고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일하시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역사로 각 사람에게 지금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날은 예배, 명상,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교제 속에서, 나의 구하는 기도 속에서 이 이야기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면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함께 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일하시는데 언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이제까지 일하신대요. 아버지 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이제까지 하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 순간까지 하셨습니다. 인생의 70% 이상을 누워서 지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그렇게 누워서 지냈던 사람을 이제까지 돌보셨다가 이제 낫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9살, 10살부터 시작해서 35, 36 여러 나이가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보셨어요. 이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38년 된 최악의 병자를 선택하셔서 낫게 하셨던 것처럼 도무지 나을 것 같지 않은 나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질병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 있는 어려움,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되셔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학생, 어린이, 모든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 그분에게 더 많은 것을 요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안식일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와 정말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귀한 동행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예수를 믿는 일, 그리고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청소년 예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